그리스도의 순환길을 봉독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으시지만 주님의 고결하고 이엄 있는 승리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죽음을 통해 인간을 위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번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군중이 모두 외쳤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어.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 박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기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현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장기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두송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참매스님, 오늘 성지주일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주간 미사를 통해서 그분은 당신의 순환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또한 오늘 미사 중에는 세례를 받는 13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초정성체를 하는 8명의 또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주간은 다른 날보다도 특별히 더욱더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이미 1000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달력을 먼저 보면 달력의 첫 번째 영상, 유대인들은 달력이요 춘분 때 봄의 축제, 니산달 축제가 과월절,
가을 축제, 가을 말하자면 추분이죠. 춘분의 유대인의 축제가 레위기 23장에 너희는 남자는 3번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내 앞에 나타나야 된다. 봄의 축제, 니산달 과월절 축제, 가을의 초막절 축제, 중간에 오순절 축제. 그런데 이것은 다 지금처럼 시계가 없어도요,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전화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겨울은 밤이 길죠? 점점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집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봄에 가장 똑같아지는 시간이 춘분이죠. 춘분이 지나고 보름날 과월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탈출기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탈출기 12장을 여러분이 펴보세요. 탈출기 12장을 펴보면 네,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탈출기 12장 지금 4절을 읽을 차례입니다.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파스카 축제를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라는 말이 있고, 또 그 파스카 축제 날이 한 해의 첫째 달로 삼는데 초열흘날, 그 초음력으로 초열흘날 작은 양이든 염소든 한 마리씩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놨다가 며칠 동안 4일 동안 놔뒀다가 나흔날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 그 양을 잡아요. 염소든. 그리고 그 피를 문의 기둥과 문 상인방에, 문지방은 밑에 발로 밟고 다니는 거라면 상인방은 위에 있는 기둥이에요. 거기에 발라라. 그리고 파스카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그림을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피를,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언제 양을 정했죠? 짐승을 초열흘날, 그리고 집안에다 두었다가 열날까지 두었다가 15일날 잡았어요. 이게 피가 바른 거는 14일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일날 저녁은 뭐냐면요, 14일날 저녁에 해가 지면서 15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를 바른 거기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게 지나가는 과월절입니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죽이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파라오는 자기가 신이고 태양신이고 모든 권능을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은 태어나면 다 강물에 집어던지죠. 그러나 하느님은 모든 이의 생명의 주권을 쥐고 있는 분은 하느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집은 지나가고 에집트의 맏아들 맛배짐승은 다 죽는 겁니다. 또 하나 지나가는 것은
홍해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파라오의 맏아들이 왕자가 죽으니까 다 나가라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9가지 재앙을 일으켜도 말 안 들었지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모은 아들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죽을 걸 두려워해서 내보냈습니다. 예. 예, 죽음의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예식을, 파스카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포도주 잔이 있고요, 맛자 빵이 있어요. 고난의 빵이라고. 그리고 여기 양과 염소를 잡은 고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파스카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를 탈출하죠. 그날이 니산달,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달이고, 이 날이 바로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달이에요. 그날 보름달이 떴어요. 예, 어린 양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무슨 날이냐면 니산달 초열흘 날입니다. 오늘서부터 4일까지 두었다가 5째 날 그분을 어린 양으로 잡는 겁니다. 즉, 그 양을, 여러 가지 양과 염소 중에서 어떤 양을 도살할지 정해지는 날이 니산달 초열흘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니산달 초열흘 날입니다.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다가올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당신이 그 문과 문 기둥에 발라질 피로, 우리들의 이마에 발라질 피로 그분이 도살당하기로 결정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도 못하면서 1500년 동안 이 예식을 거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파스카 예식이 과거에 에집트로부터 자신을 탈출한 과거의 사건이라고 기억하면서 그 예식을 1500년 동안 거행했지만, 그 예식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진정한, 이때까지는 예형이고 그림자였다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영원한 구원의 일이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도살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몇 시에 어떻게 도살당할지를 이미 탈출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춘분과 추분이 지난 보름날, 모든 이들이 다 아는 날이죠. 시계가 없어도. 그들은 바로 이 날짜가 예수님께서 파스카 예식으로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도살당할 양으로, 그리고 5일 후에 그분이 도살당하는 그 예식이 이미 하늘의 우주에, 태양을 돌고 있는 이 지구의 춘분과 추분의 안에, 딱 우주의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이미 이 전례가 거행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사는 이 파스카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행하는 이 미사가 우리가 가톨릭에서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파스카 예식을 이미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이것을 거행해야 되고, 몇 시에 거행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분이 도살당할 영으로 정해지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도살당하고 야훼 고난받는 종으로 어떻게 도살당할지가 이미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기 직전에 끊임없이 하느님의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발에 우리들도 내 마음으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고, 우리들도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에 입맞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문상인빵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의 문상인빵은 이마입니다. 내 머리에 그분의 물과 그분의 피를 우리 이마에 바르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인호입니다. 영원한 하느님이 새기는 도장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장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는 내 피로 씻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고 그분이 당신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인장을 받은 우리는 주님에게 끊임없이 그 이름에 맞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를 초동성체를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세례식을 시작합니다. 함께하신 신자분들께서는 새로이 태어나는 새 영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영사때 결심을 새로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비 신자와 대부 대모는 모두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은 참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또 유영무영한 만물의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청하면서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으며 형제들과 일치하여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신자가 되려고 행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사제는 대부 대모대에게 말과 행동으로 예비 신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대부대모로서 이 예비 신자들이 오늘 입교 성사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증언한 대부대모님은 이 후보자들이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도록 계속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주님의 종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예전부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다가 오늘 교회 앞에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자비를 베푸시어 이 사람들이 주님 사랑의 계획을 기꺼이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죄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주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주셨으니 이 종을 위해 바치는 저희의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세상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간계에 넘어갔던 이 종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였으니 성자의 순환과 부활로 이 종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보호하시며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예비자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예비자 성유를 발라드리겠습니다. 바라오니 주님의 힘으로 보호하시고 사람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주례사제께서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항상 보호해 주시도록 기원하며 여러분에게 구원의 송이를 바르실 겁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례사제의 질문에 여러분은 예, 끊어버립니다와 예, 믿습니다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고자 죄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죄의 근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어서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주례사제는 새 영세자들의 이마에 축성된 물을 부으며 세례를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은 앉으시고 후보자와 대부모는 제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부모들도 함께 나와서 새 영세자를 뒤에서 어깨에 두 손을 올려 주십시오.